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인들은 자기들의 역사를 모험과 도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유럽의 종교 탄압을 피해서 신대륙으로 건너올 때부터 그분들의 인생은 모험이었어요. 동부에서 시작한 개척의 역사는 서부 시대를 열었고 18세기까지 유럽의 동무되었던 탐험의 역사를 미국이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19세기부터 미국은 비행 시대와 우주 시대를 선도했지요. 20세기에는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인터넷 시대를 열은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오늘날의 미국을 만든 힘이 무엇인가? 다음 세대를 향한 독특한 교육 철학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모험 정신과 도전 정신을 불어넣어 줍니다. 자유롭고 창의로운 사고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교육이라는 것이지요. 이 교육 철학이 21세기 초인류 국가인 미국을 만들게 한 원동력이다. 21세기 이후의 시대는 이제 또 다른 의미의 모험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지구의 미개척지를 탐사하는 고전적인 의미의 육체적인 모험의 시대는 끝이 났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장해가는 지적인 모험의 시대고 영적인 모험의 시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도전 정신과 개척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개척자요 설립자란 뜻입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생명의 길을 개척하셨고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성취해가는 견고한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무엇인가를 해내야 한다는 의무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충만한 삶이 돛을 활짝 펴고 바다 위를 순항하는 배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지요. 존 파이퍼 목사는 바로 그 충만한 삶을 크리스찬 히도니즘,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는 비슷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고단한 사문한 노동이 아니라 행복한 축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돛을 활짝 펴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는 표류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경계하고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간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목적지를 잃고 표류하는 것을 말하죠.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거친 세파에 휩쓸려서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고 떠내려가는 삶이 될 수 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표류하는 배와 같은 신앙은 은밀한 죄를 즐기고 사는 성도의 삶에서 나온다고 진단했어요. 영적으로 표류한다는 것. 자신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진정 그렇게 하고자 하는 진실한 갈망이 말라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류하는 성도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정기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신앙을 나누는 모임에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는 은밀한 죄를 즐기는 옛사람의 습관이 배어있기 때문이죠.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에게 그리스도인을 시험에 빠뜨리는 비법을 전수한 책. 여러분 잘 아시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한 사람이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선배 마귀는 후배 마귀에게 최후의 전략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두거라. 여러분, 상상과 느낌이 아무리 경건해도 그것이 의지와 연결되지 않으면 마귀도 기뻐하는 것.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되죠. 결국은 느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는 영적인 권태와 게으름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그 은밀한 죄가 영적인 방향을 상실한 표류하는 삶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이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이 말씀, 염려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표류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 죄악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깨어서 확인하라는 것이죠. 배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면 더욱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괜찮아도요. 신앙의 문제만큼은 삶의 최우선으로 살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은밀한 죄를 철저하게 경계하시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잠시 표류하는 신앙에 빠졌던 성도의 삶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므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더욱 유념하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집중하는 것이 유일한 회복의 길이라는 뜻이죠. 눈이 나쁜 분이 바르게 보려면 좋은 안경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초점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항해를 위해서 포커스할 수 있는 진정한 신뢰의 대상이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신앙의 중심이 누구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의 초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성도의 삶과 마음에 대한 주제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시험과 신앙의 도전들이 성도님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도 우리처럼 가정이 있었고 일터가 있었고 평범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과 삶에 진정한 위로와 능력을 회복시켜준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집중력 있는 신앙이 그들에게 힘을 주었고 용기를 주었고 회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이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무리 거센 폭풍이 불어도 항구에 정박한 배가 튼튼하고 견고한 닷줄을 내리고 있으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그 소망의 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늘의 지성소까지 끌고 인도하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진정한 신앙, 영혼의 닷,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견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 기도입니다. 팀 켈러 목사가 고백했어요.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문제가 하찮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회고해 보면 마치 수면 아래에 잠겨있던 부표가 떠오르는 것처럼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였어요? 하나님께 포커스하는 믿음이 약해졌을 때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입니까? 찬양과 기도의 영성을 대표하는 사역자인 스캇 보레너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로 살아갈 때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죄의 문제이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신앙의 초점을 흐리게 만듭니다. 바른 믿음의 근거를 약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시력을 약화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선포했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고백하며 의지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경주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령 충만한 믿음의 항해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구약의 율법을 뜻해요. 천사와 같이 예수보다 낮은 이들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해도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았는데요.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전파하신 구원의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는가? 반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을 반대한다고 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지는 않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이미 복음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확신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파에 흔들리는 무기력한 삶이 될 수 있다. 잠언서 4장 24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세파에 의해서 거칠게 흔들리는 삶, 굴곡 많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안내하는 나침판과 지도 같은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성도의 죄를 깨닫게 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버리고 세상적인 처세술을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범죄한 영혼이 됩니다. 마음은 죄에 대해서 더욱 무감각해집니다. 영혼은 말씀에 대해서 더욱 냉담한 상태로 악화됩니다. 이러한 영혼들은 보통 자신에 대한 연민과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공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는 결국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도 강하게 부정하는 불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생활의 기초라고 했어요. 말씀에서 흔들리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말씀에서 흔들리면 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세파가 몰아치면 침몰하는 배처럼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란 책을 쓰신 티모시 워드 목사가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기도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근거가 없는 마술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믿음의 항해입니다. 배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목적지를 설정하고 항로를 확인해야 하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이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른 기도는 믿음의 항해를 이어나가도록 만드는 영적인 무전기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과 좌표를 시시각각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님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방해 전파를 쏘아대고 있어요. 악한 영의 세력들은 하나님과 정확히 소통하는 성도들을 가장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절이 권면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장 정확한 믿음의 주파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육신의 질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는데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짓된 환상입니까? 마귀는 혼수 상태의 그리스도인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경고한 것처럼 대적 마귀가 기도하지 않는 영혼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말씀하셨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직 하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평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항해는 100년 가까이 이어지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어떤 때는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거침없이 전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시기는 그저 해류에 배를 맡기고 항로만을 잠잠히 따라가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침묵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말해요. 아무리 힘센 사람이 부지런히 노를 저어도 깊은 바다 위에서는 노젓기가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밀어주실 때 비로소 충만하게 전진하는 놀라운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편 37편 4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 가세요?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신앙이 있는 분들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를 위해서 바로 지금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여쭈었어요. 왜 기도하십니까? 필요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하는 이유 따로 있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깊이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갑니다. 신학자 J.I. 패커가 정의했죠.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얻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성 훈련 여러분 매일매일 하고 계십니다. 응답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주십시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신앙의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절 볼까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 지키면 말씀이 약속하신 하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항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항해의 동력인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성도의 기도는 배의 엔진을 움직이는 연료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영적인 분별력은 배를 정확하게 인도하는 조타소와 같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앙, 거친 세파를 헤쳐가면서 전진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견고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표현을 확증한다는 단어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이렇게 확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우리의 신앙은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은요, 기독교의 신앙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신앙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증해온 견고한 신앙책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말씀의 확증의 역사를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증언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기도와 순종은 성도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확증해 오신 가장 견고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하시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에 역사하실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으로 품고 평생을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들을 믿음의 조상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항해를 위해서 견고한 신앙의 근거와 충만한 신앙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고했지만요. 히브리서 4장 14절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끝까지 붙잡을지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견고한 믿음과 능력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욱 지혜롭고 힘차게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아가는 진정한 교회,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될 줄로 확신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